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 방식대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약속의 땅은 아름답고 넓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당신들의 고통을 보시고 고통 중에 있는 당신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로부터 이미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겠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자기들을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 말은 쉽게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한 좋은 땅, 우리가 살기 좋은 땅,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 말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애굽에서의 이 고통은 끝났다. 불행은 이제 끝났고 이제 행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같은 좋은 곳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이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이제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지는 그 상황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사건을 겪게 되었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을 체험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까지만 해도 야, 우리가 이제 고생은 진짜 다 끝났겠다. 이제는 애굽도 다 죽었으니까, 바로도 죽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더 이상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천국과 같은 그런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 같은 광야가 아니고 고달프고 힘든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늘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죠. 물론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넌 경험을 한 후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죽음의 위기를 맛보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라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아, 우리 생각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계시구나.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먼저 와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신앙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과 어떤 연단을 통해서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시키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을 훈련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면 나중에라도 정신 차리고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안 좋아서 광야로 보내서 고생을 시켜서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나중에라도 뭔가 이스라엘이 나아지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그 어떤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달라졌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이스라엘은 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실체였습니다. 실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왜 굳이 광야로 데려가시는가? 왜 꼭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광야 없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개 보면 이 광야라는 이 광야 생활을 단순히 고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 광야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광야를 고생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생길로 인도해 가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고생을 시키신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위해서는 고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힘든 생활도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갖다 붙일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고생을 시켜서 연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뭔가 좀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말은 된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생을 시켜서 연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신앙을 좋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그런 방식이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생을 했으면 연단을 받았으면 어려움을 당했으면 신앙이 나아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생을 한 보람이고 훈련받고 연단한 효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연단을 받아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당면하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러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고생했다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고생했다고 신앙이 좋아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생은 그냥 고생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생을 했고 그 고생이 연단이 되어서 신앙이 좋아지고 고생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아 그래 삶에서 고생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설사 어떤 힘든 상황으로 이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어떤 신앙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신앙을 위해서는 모든 신자가 다 고생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좀 평안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서 평안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단순히 고생의 의미로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광야가 고생과 연단의 의미가 아니라면 광야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가 있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광야가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광야가 없이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지중해 바닷가로 해서 약속의 땅에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며칠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길에는 블레셋이 있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군대를 죽이신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죽이시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가장 쉽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놔두시고 이스라엘의 길을 홍해로 돌려버리시고 또 광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가 없이는 너희는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믿음을 가진 신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답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광야의 의미가 뭘까요? 광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되게 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다움, 이스라엘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는 그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못 된다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가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들이 못 됩니다. 이 땅에서 살 사람이 못 됩니다라는 이런 자기 인식이 없게 됩니다. 자기 인식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자기 인식이 부재하게 되면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없으면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한 것이 있고, 혹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교회를 다녀왔고, 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착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을 애굽 사람처럼 취급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애굽처럼.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자기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은 의가 아니라 도리어 죄뿐이다. 악한 것뿐이다. 그걸 좀 알라고, 깨달으라고, 보라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신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 심판이 당연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겸양 떨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진짜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약속의 땅에 전혀 걸맞지 않는 죽음이 마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그런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뒤에 2월 15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달 보름이라는 말이 2월 15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때가 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2월 15일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을 때입니까? 한 달 됐을 때입니다. 한 달 되었을 때 지금 신광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이 되었다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겠죠. 한 달 동안 계속 먹었으니까 다 먹었겠죠. 양식이 없을 때고 그때는 뭐 배고픈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광야예요.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그들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사막이니까 양식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모세를 지금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원망스러워진 것이죠. 먹을 것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이어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까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해서 그들이 나왔는데 지금 나와서 지내게 된 곳이 광야란 말입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이 되니까, 갖고 왔던 양식조차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옛날 애굽에 살던 때보다 지금의 현실이 훨씬 더 못해 보이는 겁니다. 속된 말로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이유가 훨씬 내 삶이 얼마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종으로 살긴 했지만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얻어 먹을 수 있었고 또 실컷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럼 차라리 그때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을 그때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하시지 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면 차라리 그때 죽게 하지,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불과 얼마 전에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던, 홍해를 가르고 맨 땅으로 건너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래를 부를 때 그때의 그 감사의 심정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홍해에서 건짐받아서 구원을 노래할 때는 당연히 기뻤던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 기쁨, 그 감격, 그런 심정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을 믿는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습성.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속된 말로 우리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식 주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은 하나님이고, 나 목마르게 하고 나 배고프게 하고 나 필요한 거 공급해 주지 않고 나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니고 나쁜 하나님, 그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자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 뭐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물과 양식이 풍부한 살기 좋은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것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날 신앙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네가 배불러서, 네가 살기 편해서, 네가 원하는 걸 얻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 부르는 것은 나를 신앙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네 구원을 노래해봤자 너는 네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뿐이지 너는 나를 노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실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과정이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광야를 중간에다가 그렇게 딱 박아두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간주하시는 것, 신앙으로 보시겠다라는 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어야 될 자다. 이걸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그런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깨닫게 된 그들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자격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고 심판이 마땅한 자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고백할 것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감히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을 신앙,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너희의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죽어야 될 자가, 심판이 마땅한 자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알게 하심으로써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의 일관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무시한 채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막 발바닥 땀나도록 무슨 짓을 하면서 쫓아다녀도 여러분 죄송한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 갈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취지, 그 뜻은 여러분 이미 인간이 태초에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냥 철저하게 막아버린 거죠. 너희 스스로는 못 간다라고 막아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자체가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왜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미 죽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차단해 버리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 생명에 못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 무엇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놓은 문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감동할 수 있는 선한 일, 종교 행위, 그 어떤 걸 다 갖다 바쳐도, 내 목숨을 갖다 바쳐놔도 절대로 그 길은 열리지 않는 것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 나올 때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 나올 때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죽은 자가 접니다라는 그런 자기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생각하고 나온 겁니다.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도리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만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라져 나가야 돼요. 지워져야 됩니다. 내가 알고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잘라져 나가야만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실까?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도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알고 지냈던 하나님,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애굽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을 잘라내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믿은 하나님을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생각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던 그 땅, 그 애굽 땅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진 죽음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은 애굽 땅, 그 땅은 재앙의 땅이다. 저주의 땅이다. 아무리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다. 이걸 보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애굽 땅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있죠.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애굽에 있더라도 고기 먹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더라도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그 죄악된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말로는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도 이 땅은 떠나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다가 천국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는 좋다. 그래서 내가 죽음의 존재고 심판이 마땅한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거 몰라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난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신앙도 아니라는 것을 부디 여러분은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자꾸 내 속, 내 실체가 뭔지를 자꾸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 신앙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셔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원망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거 다 덮어버린 채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천만의 말입니다. 천만의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본성이 폭로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하고 행하는 이스라엘의 본성을 폭로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버리고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너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자기 인식으로 살아있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보다는 자신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된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면서 그 은총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가 뭘 의미하는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단지 고생이라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그냥 단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생을 경험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현실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신자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힘들지 않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을 과연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건 우상을 찾는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들으면서 가끔은 아멘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이 현실과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남들처럼 좀 편하게 살도록 해주시지 않는지, 그 원망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지, 뭐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진리의 세계로, 그 길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그 무엇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서 견고히 세우고자 하시는 진짜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시면서 이스라엘이 원망할 것을 다 아셨겠죠.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원망이 나올 것을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원망을 받으시면서도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망과 불평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을 다 감내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자신들의 그 속성으로는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기의 속성으로는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신자다 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없이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메시아를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메시아가 오기만 해봐. 내가 확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긍정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예수 죽인 자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고 있을 때 그런 나로 하여금 원망이 나오게 하셔서 나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은 없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부터 원망을 다 받아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늘 알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고 완악한 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교만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원망이 없다면 그것은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지, 여러분 신앙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서 조금만 수가 틀려도 우리는 여지없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예전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은 예전에 좋았던 때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좋다는 그 뜻이고, 지금 나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은 싫다, 그거지 않습니까? 과거의 나를 평안하게 혹은 부자로 혹은 잘 살게 혹은 자식이 말 잘 듣는, 그 말 잘 듣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좋지, 지금 나를 실패하게 하고 괴롭게 하게 하고 힘들게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싫다, 이것이 불만이고 원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지금의 하나님이나 과거의 그때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과거에 내가 평안했던 것들이, 염려 근심 걱정 없던 것들이, 잘 살았던 것들이 그저 누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보죠. 늘 지금의 나를 좋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좋았던 그때를 자꾸 회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를 배고프고 굶게 하는 하나님은 싫습니다, 이런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의 형편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절대 못 됩니다. 항상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인생으로 보지를 않아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은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날 위해 존재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깨어지면서, 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고요, 내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악함이고 정말 죽음의 존재구나, 저주받은 자로 나는 이 땅에 났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를 부를 때에는 결국 예수님은 이 죽음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신 생명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게 되고, 그 자체가 만족이 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고 은혜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죽음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풍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자는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신 그 십자가, 그 피의 은혜, 그 공로만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 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여러분 다 이루어져 봐야, 돈 주고 먹여주고 마실 거 주고 재워주고 집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봐야 결국 나는 죽음과 저주에 속한 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나를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에 속하게 했다면, 예수 안에 있겠다면 그거 하나로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얻은 그 부요한 자, 정말 복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으로 나오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늘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복 주신다, 인도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함께 하신다, 그런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으로 대한다는 것을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반응하는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오늘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오늘 하루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다가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도 계속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동행이었어요.
33장 보실까요? 33장 9절 한 절만 보시죠. 3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자, 앞에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3,000명 가량이 죽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구름 기둥이 뭘 의미한다가 있나요? 하나님의 동행이잖아요. 그죠? 함께 하심이잖아요. 인도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대충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한결같은 그 사랑이 지금 도대체 어떤 자들에게, 누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가, 어떤 놈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지를.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자꾸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름 기둥을 통한 인도는 지금 심판이 마땅한 자들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이 당연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된 길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흠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마땅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로 좀 안다면,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딴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불평 불만을 다 쏟아내매도 그거 다 받아내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로 한없이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 들을 만한 존재가 나는 못 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걸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 들을 만한 존재가 나는 못 된다. 이게 여러분 안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신자야.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봤자 여러분 그것은 자발적 신자일 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자도 자발적 신자. 나는 자발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예수님을 붙들어. 그럼 나는 그렇게 여러분 그 생각이 그냥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자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 예수 아니라는 곳에 들어오면 자발적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천국에는 자발적 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누구도 자발적 신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붙들린 자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의의 길로 생명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자들밖에 없어요. 모두 다가 예외 없이. 이것이 신자된 우리에게 늘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워져 버리면, 이게 사라져 버리면 결국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다. 자꾸 자기를 보게 돼요. 내가 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못한 거고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데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라는 그게 바로 우리를 자발적 신자가 되게 하는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너 자신을 믿어. 그게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사탄이 했던 유혹. 네가 뭐가 꿀린다고.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네가 삶의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유혹이었단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속성은 나의 부인, 자기 부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성은 내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죠? 나 괜찮음, 나 잘남. 그래서 내가 좀 인정받는 걸 모든 인간은 좋아하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나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자기 부인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 아니라는 것, 예수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말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거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날마다의 현실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나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그런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현실이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래놓고도 신자를 할 수 있냐? 내가 이래놓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냐? 내가 이래놓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 나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사건과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고 배우자가 그렇고 내 생각이 그렇고 내 현실이 다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내가 원하는 자기 현실을 추구하려고 하죠. 오늘도 내가 원하는 하루, 내가 행복해지는 하루,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되는 하루, 늘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내가 잘 따르면 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 안에는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네가 예수를 잘 따르면 네가 원하는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네가 원하는 인생을 선물로 줄 거야. 그런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에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배부름, 자기가 원하는 그 기대, 꿈, 그 배부름이라는 자기 현실을 위해서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부름이라는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이 원하는 현실은 이루어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이상한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현실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추상적인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6장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 배부름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배부름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자기 배부름의 현실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따라오는데 그 뒤에 48절을 보시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는 것은 만나가 생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만나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배부름을 얻으려고 나에게 좋은 현실을 좀 얻어내 보려고 살아내 보려고 예수를 찾아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는 그런 관심도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줄 나의 살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식인종도 아니고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살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66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 예수가 세상의 생명이라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의 관심은 예수를 따라오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6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론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인 나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전부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찾을 것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생명이구나.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는 복음이고 은총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거기에만 우리의 온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오늘 하루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잘 살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늘 나를 좋게 하는 그런 하나님만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그런 하나님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죽음에 속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처럼 늘 주님에게서 생명 그 하나만 바라보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